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네, 오늘은 계산이 끝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한 방송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14년 동안 계속해서 이혼 사건을 다뤄오셨고 누적 사건만 2,000건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것이 단순히 남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관계 안에서 또 실패하고 지쳐가며 무너져가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생각보다 큰 갈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면 우리는 결혼 공동체라는 이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공동체라는 이 감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통장을 관리하고 이 공동의 생활비를 정해놓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굉장히 세심하고 또 면밀하게 관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이겠죠. 이 공동의 생활비 통장에 돈을 집어넣었는데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개인 물건을 샀다?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양가 부모님의 선물을 샀는데 한쪽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18만 원, 19만 원이다. 차액이 만 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처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집에 가는 길이니까 기름값은 당신이 냈으면 좋겠어. 실제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분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요즘에 이 시대의 부부가 이혼하는 트렌드를 엑셀 이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엑셀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셀을 만들고 항목을 나누고 조건값을 집어넣고 수식을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그 답이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냈는지, 누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리고 누가 몇 시간 오늘 가사의 노동을 할애했는지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죠. 불필요한 감정을 서로가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관계를 지키려고 그들도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서로 억울하지 않으려고, 한쪽만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부부로서 굉장히 공평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기준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결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엑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기대했던 진급에 누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승진하고 월급은 더 많이 받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작점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이 5대5의 공식이 어느 날부터는 한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더 많이 버는데 왜 생활비는 여전히 5대5로 분담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정말로 이게 공평한 게 맞아? 물론 처음에 그렇게 정한 건 맞지만 지금도 이 방법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최선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관계라는 것, 부부의 관계라는 것,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코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산은 틀리지 않았는데 관계는 계속해서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은 완벽해 보였는데 그 공식 안에 사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산 자체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너무 쉽게 계산이 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값을 잘 넣으면 원하는 답, 정직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비율만 정하면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서 서로가 맡은 역할, 너는 설거지해, 나는 세탁기를 돌릴게.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코 우리 가정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단순히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이해받기를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하죠.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하루를 다 모릅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같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동상이모,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는 참고 평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외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다른 삶의 이야기가 서로의 입술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를까요? 이게 단순히 부부의 문제일까요? 한 공동체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주 엑셀을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만큼 기도했어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참고 이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모르시는 분 아니시죠.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정확하게 아시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했다고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명의 자리에 섰다고 언제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주 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계산식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산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계산표를 가지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탈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결과를 받아내는 거래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의 인간의 이 계산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계산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억울함, 내 기대, 내 공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접붙임된 삶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신비를 벗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수많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성경의 표현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왔습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 의존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뭔가 사역적 결과를 이루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산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찾아온 이 좋은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으니 잠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어나신 거예요. 피곤하셨겠지만 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으시고 외딴 곳으로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이 요구, 사람의 이 결핍을 피해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사역이 싫어서 물러선 것도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공감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필요도 알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먼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는 사실이 곧 내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으니,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어떠한 리더십을 향해서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물리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붙들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죠. 기도는 철저히 내 계산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묻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붙잡고 싶은 자리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를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로소 공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감정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곳을 보고 계시는구나. 전혀 다른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최근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죠. 아마 다들 큐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 느비힘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뭘까요? 예언, 선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가 받아서 전달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는 일반적인 예언서, 선지서들과는 다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책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다면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딱 한 줄 나옵니다. 혹시 그게 뭘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딱 요 한 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4장이나 할애를 해서 이 말을 늘려가지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일까요?
한 줄이면 끝나는 내용 아닙니까? 여차하면 그냥 다른 책에 그냥 끝에다가 귀퉁이에다가 각주 달아가지고 심어 놓으시면 될 정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줄을 4장으로 늘리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가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예언서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그러니까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요나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철저하게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무너져 있는 인생, 그 선지자를 어떻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해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무 명확하게 들렸고 목적지도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도망쳐 달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죠. 말씀은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은 임했지만 마음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공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려질 수 있어요. 사명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같은 직장 상사 보면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죠. 왜일까요? 말씀은 우리의 머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재훈 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이 발대식을 하면서 요나서 4장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뭘까요? 머리에서부터 가슴에 이르는 이 30cm도 되지 않는 이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동하기까지, 동의되어지기까지가 가장 길고 험난한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동의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니느웨는 낯선 도시가 아니었죠.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짓밟았던 그런 적국 아니었습니까? 제국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회개를 하고 구원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히려 철저히 무너뜨려야만 했을 원수의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 시대 때 조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그저 그냥 땅끝으로 열방으로 나아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짓밟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상처를 남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이 요나의 도망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기 전에 열심히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사명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갖고 떠난 그 일본 땅,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착해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족이 겪어온 상처가 있고 일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올라오는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앞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결국 세워진 그 교회당 안에는 일본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신의 동족들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삶을 책망하거나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신앙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요나와 같은 것이고 그 무명의 선교사님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겠죠. 근데 정말 내 원수 앞에 서면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 내 민족을 짓밟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세요, 당신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의 결단과 그 마음의 뜨거운 감정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몰라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어요. 요나서 4장 2절로 가면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고향 땅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신 분,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 구원하실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도망갑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것이 요나에게 비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죠.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입니다. 나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컨텍스트로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비참하고 무너져 있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무너져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공감하고 동의하며 그것을 내재화해서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지 못했죠. 자기 민족의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 상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분노의 감정으로 이 니느웨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뭐 죄이겠습니까? 무조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팠을 것이고, 실제로 억울했을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눈으로만 보면 니느웨는 끝까지 원수의 나라,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할 나라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에는 저 사람이 원수처럼 보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이 길이 여전히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결코 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기도를 한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는 않겠죠. 갑자기 뭐 미워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계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느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그 감정이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이고 이게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답답해서 짜증을 아마 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의 반응과 인기와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했다, 가벼이 여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가 예수님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를 결코 꺾으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인지가 가늠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외딴 곳으로 가셨죠.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전이죠.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일이 나를 끌고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내 마음이 무언가를 결론 내리기 전에 이 모든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계산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싫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붙잡고 싶은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이유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포장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다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완벽하고 온전한 공식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변수를 깔끔하게 정리할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앞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 엎드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계산하며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사람들의 필요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오직 기도로 그 뜻만을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둘러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삶의 길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리고 그 노선이 뒤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심지어 제자들마저 물리치시고 홀로 아직 아침이 이르기 그 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분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다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옵니다.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인생의 무너짐과 그 허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실패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곧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향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받아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 외딴 곳으로 찾아가 아직 아침이 이르기 전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나의 삶을 그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계산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계산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인간적인 그 마음들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룩한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올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6개 아울리치의 지역이 있습니다. 해외 3개의 지역, 국내 3개의 지역,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서 나아가는 아울리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선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의 삶으로 나의 온 몸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선지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아우리의 팀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6개 아우리의 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6개 아우리의 명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튀르키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중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레이시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원도 영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안산의 센터를 올려드리고 제주 부정일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6개 아울렛의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온 만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아울리트의 여정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와 같이 결국엔 니느웨로 갔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전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선포도 아니었고, 그 죽어가는 니느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끼는 마음도 결코 담아있지 않았던 선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머리에만 가득 차 있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필요가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의 향방이 결정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6개 아울리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중국과 말레이시아와 강원도 영원과 제주 구자제일교회와 안산 M센터, 이 모든 지역이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선교행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선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